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성령의 방언이라는 책 속으로 라는 코너입니다. 이 책을 세 분에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저는 지난번에 다 맞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마지막 부분을 빼먹었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거는 뭐냐면 성령의 방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방인 교회에 성령의 방언을 설명을 하면서 왜 구약 신명기서를 인용했냐라는 거죠.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율법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고 지킬 의무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그 교회의 방언을 설명하면서 구약 신명기서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이유는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 알아듣지 못하는 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그 무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구약 신명기서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 중에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들어오는 그 시점을 보게 되니까 뭐다? 심판이다. 이게 너희들은 그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 그 말들이 있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통역이 되지 않는 언어가 있다 하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 말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뭐가 있다? 곧 이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증거다. 그러니까 이 사인은 방언으로 주셨는데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와 무관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하고는. 누구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들으니까 방언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안 주셨다. 내가 판단할 거다. 말이 안 된다.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 나의 이해력과 전혀 별개다. 그분이 이 시대 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어올 것이라고 하는 징조로 주신 것이 바로 방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해하지 말아라. 이 성령의 방언이라는 책을 혹 읽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 방언의 어떠한 활용도, 방언을 통해서 어떤 은사가 또 곧 이어오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사단이 물러고 이러한 속으로 아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성도에게 방언을 주신 이유는 곧 있을 심판이 있다라는 그 사인으로 주셨고 바울은 그걸 신명기서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해 준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있었느냐, 방언만 있었느냐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 5장 1절에서부터 31절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 벨사살 왕이 자기의 선조 왕인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그 성전에서 갖고 온 여러 가지 그릇들, 금그릇이었죠. 그때 금그릇을 가지고 너무 예쁘게 잘 만드는 거기다 술 따라서 기쁨을 나누는 때에 갑자기 벽에 손이 나와서 글을 쓰죠. 메네메네 데길 오바르신. 어떤 사람들이 이걸 아람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됐냐는데 아직도 그 음독조차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조차도 사실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읽고 해석한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메네메네 데기로 바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달았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이다. 다니엘의 해석이에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그 해석 능력을 준 다니엘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만 있었느냐, 말소리만 있었느냐? 아니다. 글자도 있었다. 또 하나가 있죠. 발람의 당나귀 사건이 있죠. 민수기서 22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발람이 이방인 사제로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부름을 받았죠. 뇌물을 받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발람이 타고 가던 당나귀가 그걸 외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민수기서 22장 28절에서부터 31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 그랬어요. 입을 여셨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잠겨 있든지 닫혀 있든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입을 여셨다라는 것은 당나귀에게 이미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닫아 놓으셔. 차단시키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잠시 그 빗장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럼 창세기로 올라가게 되면 이미 노아 시대에 모든 동물들과 더불어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대화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들을. 입을 여셨다. 베드로서 2장 16절에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풀어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셨다라는 의미가 뭐냐? 나귀로 하여금 사람의 소리로 말하게 하셨다.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열었다라는 것은 해방시켜주다. 해방시켰다는 게 뭐예요? 부자유하게 했던 것을 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이미 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닫아 놓으셨다고. 중국에서 그런 얘기 제가 아주 너무 인상이 깊어서 캐나다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수술을 받고 나서 깨어났는데 갑자기 자기가 중국어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막 중국에 와서 방송도 하고 너무 사실적으로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냐? 없대요.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뇌가 다쳐갖고 수술하고 깨어났는데 그 사람이 중국어를 해요. 이해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언어가 있었다면 문제가 다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 사울도 있죠. 청년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커스로 갔다가 빛을 보고 메시지를 듣죠.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뭔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냥 단순히 바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얘가 왜 이래? 이런 거죠. 바울은 막 빛을 보고 눈이 안 보이고 괴로워하고 메시지를 듣느라고 막 힘겨워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알았다면 선지자 아나니아가 왔었을 때 그들이 먼저 설명을 해줬겠죠.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하늘로부터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 아무도 얘기를 못 해줘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볼 수 없었다고 아무 일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그것이 지명받은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당나귀의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만 열어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해를 해서가 아니라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로. 그러니까 성령의 방언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그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한 것이지 그들이 하고 싶어서 랄랄랄라 빠빠빠빠 뚜뚜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꾸 착각하지 말라고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속상해하면 안 되고 화나면 안 되는데 자꾸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뭐 내가 들어서 이해한다. 그러니까 언어다. 이해하지 못한다. 언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는 왜 통역하는 사람이 뭐 또 그 랄랄라 빠빠빠는 조금 짧게 했는데 왜 통역이 그렇게 기냐 막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있네 없네 뭐 그걸 끊으면 되네. 안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자기의 선택적 의사결정이에요. 내가 안 한다고 다른 사람도 안 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표적으로, 징조로, 예시로, 심판이 있다라는 예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확신한다면 끝까지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인이 되라고 기회를 줬는데 그렇게 기회가 되는데 내가 그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잡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요. 여선지자가 장군을 불러다가 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당신이 여선지자께서 함께 가시면은 내가 가겠나이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는 가지만 이 일로 너는 그 전쟁에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인에게 맷돌에 맞아요.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났던 그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그 장군이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장군이 그 사람을 잡지 못해요. 그 기회를 주었는데 네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누릴 영광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 영광의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그것은 그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곧 심판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있을 어떠한 자격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몫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것을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로 성령의 방언을 판단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언을 왜 주셨느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가 컴퓨터로 통역이 되는 시대가 지금 나왔죠? 근데 그렇다면 온 세상의 모든 언어가 통역을 통해서 이해력이 하나가 된다라면 그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번역할 수 없는, 통역할 수 없는 어떠한 언어가 하나가 있어야지만 신명기서 말씀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을 때에 내가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것이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으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증표로 알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가 컴퓨터로 다 번역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그 컴퓨터로도 통역이 되지 않는 요즘 고양이 언어, 고양이 말 또 저기 그 멍멍이 말 이렇게 번역해 주는 기계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어가 통역이 되지 않는 그러한 언어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는 거란다. 이 마지막에 이 대환란은
내가 행하는 거야 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몇 날 몇 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해도 모르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 33절 37절을 보게 되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앞으로 한 10년 후에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알았지? 그러고 가셨다. 10년 후면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깨어 있을 필요가 없죠. 10년이라는 공백의 시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디굴디굴 하다가 10년째 되는 날만 바짝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종말이 곧 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명령하고 권면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당장에 모초를 서는데 야 사단장님이 내일 모레 오신대. 모레. 그렇다면 솔직히 군기가 바짝 들어갔고 쓸까요? 아니 물론 보초병이야 당연히 그걸 서야 되지만 쓸까요? 서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짝대리도 찍고 좀 이러고 있겠죠. 근데 야 지금 사단장님이 어디까지 오셨는데 여기까지 도착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몰라. 야 지금 정신 차리고 있어. 보초 자세 경례 잘하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죠?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언제라고 몇 분이라고 당장 짚을 수는 없지만 그때가 내가 예상하지 못할 만큼 가까워 짧을 수도 있지만 또한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길어져도 농땡이 칠 만큼 길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말을 다시 바꿔보십시오. 깨어있으라. 오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내일은 막연한 날이에요. 내가 오늘 죽어버리면 내일은 없어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없는 내일을 내가 종말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오늘을 깨어있음으로 종말로 여기고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장이라는 이야기죠. 당장, 지금 깨어있으라. 그래서 성령의 방언의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왜 주셨냐?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가까운 시간에 너희가 깨어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징조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해도 그분이 와서 성령의 방언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방언입니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혹은 그때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았다. 그러니까 귀신의 방언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게 있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모임, 성도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사단이 와서 마음대로 자기 방언을 넣어주고 도망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거기다가 그의 성도는 누구의 형상? 물론 모든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졌고 그분의 영이 깨닫게 하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걸 뭐 학문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설명한다고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뭘 증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 진리의 책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역사적인 어떠한 기록은 과정과 상황에 대한 언급이었을 뿐이지 그것이 참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로지 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령의 방언을 쓰게 된 동기와 또 이것에 대한 맺은 말은 첫째, 지금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시각,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또 중보회개 기도의 목적을,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요? 최선을 다해서 보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방언을 쓰게 된 동기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금 벌써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지금 이제 조금 잠잠해지기는 했는데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힘들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믿음의 시간은 지금처럼 자유롭고 호화로울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순교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와야 되는 세상은 기독교가 불의한 이유로 억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날을 미리 준비하라고, 그날이 언제로 준비하라고, 먼 미래 아니고 오늘로 여겨서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그래서 성령의 방언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받아들이지 마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제가 책에 성경 구절들을 쭉 적어놨거든요. 성경을 읽고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종말의 시간이 오늘임을 여기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십시오. 읽으시면서 어떤 분이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이거는 뭐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 아니냐,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 막 이래가면서 야단을 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읽고 고민한, 그런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성령의 방언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일을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 심판은 오늘 이 시각입니다. 언제든지 주께서 오실 수 있는 시각임을 인정하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아주 밀접한, 연합된, 착 달라붙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한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러한 관계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들풀의 책 속으로 성령의 방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원죄에 관해서 썼어요. 원죄가 뭐냐?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떠한 일을 해야만 하느냐? 회개에 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썼는데 그 내용도 꽤 유익하다고 썼어요.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어쩔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고 또 주 안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 또 바른 믿음의 사람이 신념의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들으면 진짜 성경 안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지켜주시고 들어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들풀북스 출판사입니다.